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는 잘못했네. 내가 안 고쳤어.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한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의 사실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역사부터 시작해서 이 인류의 최초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되는 과정이라던가,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구약 시대에 진행이 되고, 또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또 신약에 대한 내용이 이제 신약 성경에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무수히 많은 내용들 가운데에 도대체 성경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내용은 뭘까요? 어떤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이 기록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성경을 보는 입장과 관점에 따라서 주장하는 내용에는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를 첫 번째 설교할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이 보는 성경의 관점들을 제가 4가지 정도로 쭉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구약 성경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경적인 정의는 100%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신학자든 아무리 성경을 많이 봤던 간에 예수님께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에 대한 이 중심을 벗어나면 그 사람은 여러분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제가 요한복음 5장 39절은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설교를 146시간을 설교하기니까 벌써 1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1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때 첫 번째 성경했던 본문이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라는 말을, 이 부분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물론 당연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기록한 책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39절 전반절에 나와 있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보라는 말입니다. 영생. 헬라어로 조엔 아이오니온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거는 명사고 아이오니온은 형용사예요. 그냥 명사와 형용사 두 단어가 합쳐져서 우리는 그냥 영생, 우리말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용사로서의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이 우리말로 번역된 영이라고 하는 말은 아이오니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게 대격 목적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온이라고 하는 이 뒤에 어미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 아이온이라고 하는 이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 시작이나 끝이 없어요. 시종이 없고, 그 다음에 이터널이에요. 영원한. 그리고 세세의라고 하는 그 뜻이 영이라고 하는, 이게 형용적으로 말한 거고요. 다음에 명사 생이라고 하는 이 조에는 조에의 원래 원형은 조에예요. 이것도 대격 목적격이에요. 여성 단수기 때문에 끝에 어미에 n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조에는 뭐냐? 라이프예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다 죽습니다. 한 번 다 죽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사실 영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때 기억나십니까?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개구리가 셋이 재미있게 놀았어요. 하루가 끝나는 시점에서 밤이 되니까 서로가 헤어져야 돼요. 하루살이가 see you tomorrow.
그 메뚜기하고 이제 개구리가 그 말을 했어요. 그 하루살이가 그 말을 이해 못했어요. 투모로우가 뭐야? 내일이 뭐야? 원래 하루살이는 일주일 살아요. 내가 그때 다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생각은 하루만 살다 죽는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뭐냐면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루 살다 죽는 그 하루살이가 내일을 어떻게 아냐고요.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됐어요.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이제 추워지니까 개구리가 야 우리 내년에 만나자. 넥스트 이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내년을 알겠어요? 내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도 사실 사람은 이 단어의 의미를 몰라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집중을 해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라고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을 하느냐? 죽음과는 관계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라는 얘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수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수백 수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풀어가지고 책을 쓰고 학위들을 받잖아요.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딱 정리해 준 거예요. 개념을. 다시 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란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러면서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에요. 기독론으로 또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꼭 이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영생은 우리가 누릴 수도 없고 이해조차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조에나이오니오스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명사와 형용사를 붙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성경은 바로 영생으로 이게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경신학자들, 성경신학자들 같은 경우들이 대작을 쓴 책들이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예요. 리델볼스라든가 그 다음에 조지 레드라든가 유명한 신학자들이 거의 다가 보면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대작들을 써요. 한 7, 800, 1000페이지 정도 가까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보지 못하면 사실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기복신앙인들, 신비주의자들 여러분 성경도 잘못 보는 겁니다. 오늘은 2025년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탄생이 12월 25일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 한 분도 안 계시죠? 12월 25일 날이 예수님 성탄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개혁신학을 추구하는 극단적인 개혁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예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날짜도 부인하고 아예 예배 자체를 부인하고 예배 안 드립니다. 저는 그분들이 틀렸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생일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로마의 그 태양신을 숭배할 때 그때가 12월 25일이 그날이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로마 캐톨릭 그 휘하에 있었던 기독교가 그렇게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성탄일로 맞이해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왜 그러면 12월 25일 날을 성탄절로 드리느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탄생을 그날이라고 해서 정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은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게 다 다릅니다. 보통 2월 달로 학자들의 계산을 하면 2월 달로 보는 게 맞는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보십시다. 예수님의 성탄이 정확하지 않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성탄절에 대한 예배를 드리지 말자라는 쪽과 그래도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예수님의 탄일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놓고 상업적으로 이 날을 자기들이 즐기는 날로 하지만 기독교는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도성인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일로 이 날은 아니지만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드린다. 우리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극단적인 개혁신학을 쫓아가는 하이퍼 칼비니즘에 빠져있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하는 말을 저는 틀리다고는 말을 하지는 않지만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뭐 부활절이라든가 모든 절기들 이런 것들도 따지고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중요한 어떤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살려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 이런 것도 모르고 우리 12월 25일 되면 그때가 뭐 예수님 생일날인 줄 알고 그때 우리 얼마나 어릴 때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얼마나 이 날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 누구든지 우리는 25일이 예수님의 성탄이라고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혹여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미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의미를.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으로 보는 성탄의 의미라고 하는 주보에는 이렇게 해놨고요. 원래 제가 설교를 잡은 것은 뭐냐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고 제 설교는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오늘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냐면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 시리즈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과 사상으로 지금 제가 정리를 하는데 성탄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 아까 우리 기쁘다 그지 오셨네 찬송 뭐 부르고 고요한 밤 이런 찬송을 우리가 불렀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물론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는 천국에 간다. 이게 사실 구속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중요한 테마들이에요. 맞아요. 제가 틀리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과 관점으로 표현한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요. 단순히 죄 용서 받은 것으로만 멈춘다면 반 정도밖에 말을 안 한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가운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제 이런 설교를 처음 듣는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게 뭐지? 그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어? 그럼 이 세상에서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 이 지식이 없이는 제 설교를 따라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를 146시간을 한 내용 중에 초반부에 다 했던 설교들이지만 그 부분들을 좀 제가 정리를 해서 오늘은 성탄의 의미를 이 초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50년, 60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믿고 성경을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와 중심으로 못 봤어. 그럼 성경 잘못 본 거예요. 그냥 성경 읽고 그냥 자기의 중심에 맞춰가지고 그냥 기복기자 신앙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 복받고 부자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여러분도 성경 잘못 본 거예요. 정말 성경 잘못 가르치는 선생도 목사도 잘못 가르쳤고 배우는 성도도 잘못 배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먼저 아주 오랜 시간을 설교했지만 간략하게 내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성탄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 나라 관점과 사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일 중요한 게 천지 창조 이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을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지?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우리는 성경 첫 번째 책 제목이 창세기고 첫 번째 절이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물론 성경을 깊이 아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창세기 1장 1절을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여기부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태초라고 하는 브레시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사예요. 원래 히브리어 구문론을 보면 동사가 먼저 딱 나와요. 바라라고 하는 창조하시는 나와야 되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베레시트 바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사 앞에 선행하는 품사가 태초라고 하는 브레시트 혹은 베레시트예요. 그러면 제가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나름대로 구문론의 기본적인 순서를 도치시켜서 엉뚱한 단어가 먼저 딱 나왔다 그러면 어떤 의미라 그랬죠? 그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원래 히브리어 구문으로 말을 한다면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태초의 천지를 이렇게 히브리어 구문은 나와야 돼요. 근데 첫 번째가 태초라고 하는 부사가 먼저 딱 나오고 바라 창조하심이 나오고 주어인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모세가 강조하는 의미는 뭐냐면 태초를 강조하는 거예요. 태초, 처음에, 시작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함정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를 누가 했습니까? 주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보십시오.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누가 계신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가르치는 고유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어떤 사람들은 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은 깜깜했다. 웃긴 사람이에요. 세상 자체가 없었어요. 빛도 없었고 어둠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만 존재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할 때 하나님 혼자만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도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존재했을까요? 놀랍게도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했습니다. 킹덤 오브 가시에 킹덤이 있어요. 하나님도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킹이에요. 왕이세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시초예요. 그게 태초란 말이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실론에서 제가 하나님의 성품, 속성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되게 중요해요. 8가지를 제가 그때 설교를 했었어요. 10시간 넘게. 자, 우선 하나님 그러면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특히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라. 예흐예 아세르 예흐예. 히브리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아세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 앞에 예흐예 나는 존재한다.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다음에도 예흐예 또 나는 존재한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언제부터 존재했느냐? 참, 영원 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을 얘기를 하면 모르듯이 영원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자존성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죠.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존재는 영원성이에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다. 혹은 내가 나이다.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태초에 존재를 창조할 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시편 90편 2절을 볼까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곧 뭐라고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은혜가 안 됩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율 종교라 그랬잖아요. 인간 스스로가 신에 대한 존재를 만들고 그 신을 섬기는데, 기독교는 자율 종교가 아니라 유일한 타율 종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에게 계시되어지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이런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없어요. 나머지 종교는 모두가 다 인간이 스스로가 신을 만들고 인간 스스로가 신과의 교제를 하는데, 기독교는 자율적인 종교가 아니라 타율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존재, 신론에서 많이 공부를 해야 되지만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영원 자존자예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람과 같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시편 103편 19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어디에? 하늘에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그랬죠. 그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선재하셨죠. 먼저 계셨죠. 근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게 킹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해 바실레이아 톤 해 우라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분도 나라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분이 왕권으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성경을 이렇게들 여러분 보셔야 돼요. 시편 10편 16절에도 여호와는 영원 무궁토록 뭐라고요? 왕이시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할 때, 말할 때 하나님 이렇게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이 세상처럼 어떻게? 나라가 있고, 하나님은 그 나라 가운데 어떤 분이세요? 왕이세요. 우리가 나라의 개념은 보통 네 가지 말을 하잖아요. 왕, 그 다음에 백성, 그 다음에 영토, 그 다음에 법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상에서는 이 네 개가 기본적인 테마로 쭉 학자들이 풀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영토가 있죠. 그러나 그건 물리적인 세계는 아니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자들과 천군 천사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뭐죠? 우리 성경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그 법으로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제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성경을 정리하는데 다 절교했던 부분인데, 제대로들 알고 우리가 성경을 배우셔야 됩니다. 다음에 시편 47편 7절 8절에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온 땅의 왕이심이라. 이거는 세상을 중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성전이 있죠. 그 성전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보좌 주변에 24 보좌가 있고 24 장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그분이 존재했다.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시편 145편 13절에도 주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는 심판받아서 불심받아 없어지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보십시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죠. 통치하셨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온 땅의 왕으로 이 세상도 지금 다스리고 계시죠. 섭리하시죠. 그리고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 끝나고 이 땅이 불심판받아서 없어지지요. 천지는 사라지지요. 그분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잖아요. 다니엘도 똑같이 고백했습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가 창조 이전의 하나님의 나라,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라고 하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들의 생각들을 대부분 못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도 거기서부터 보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죠. Why? 왜?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심심하니까 세상이나 만들어 볼까 해서 만들었을까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없이 행하시질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이 세상을 만들었을까? 창세기 1장 공부했잖아요. 6일 동안 창조하신 것. 해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자신이 존재하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이라고 하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물질 세계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알면 인간도 하나님에서 6일날 여섯 번째 날에 창조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이 목적을 알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기본적인 지식들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구원받으시면 어떻게? 기도 많이 해서 복 받아가지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해서 누리면서 살아야 돼. 이거 코미디입니다. 성경은 너무 잘못 본 거예요. 예수님 아까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연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연구하셔야 돼요. 구슬이 서만 이면 뭐합니까? 꿰어야지 보배가 아니에요? 구슬을 실로서 연결하지 못하면 그 목걸이를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사성과 관점으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꿰어야 하는 것이 1차적으로는 목회자들의 책임입니다. 성경을 읽고 엉뚱한 쓸데없는 성도들의 비유나 마치고 어떻게 보면 복이나 빌어주는 무당들과 같이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심판받습니다. 그런 사람들. 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다시.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연구해서 뚫으라는 말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깊은 연구가 안 들어가면 상상을 못할 테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 자, 말씀이 뒷받침합니다. 시편 19편 1절에는 보세요. 하늘이 샤마임이죠. 샤마임. 하늘들이에요. 샤마임은 복수예요. 하늘은 대기권의 하늘과 대기권을 벗어난 성층권의 하늘이 있죠. 그래서 복수예요. 샤마임이에요. 거기서 영적인 의미까지 3층정까지 넣으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까지 하면은 샤마임이라고 하는 이 복수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늘이 뭘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말씀을 모르면 그걸 몰라요. 그런데 시편 저자는 다윗이 썼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느님이 만드신 첫째 날에 스페이스는 공간이고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대기권 하늘을 만든 거예요.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늘이 색깔이 너무나 예쁘다. 태양마다 관상용으로 준 게 아니에요. 하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궁창, 라키아라 그랬죠. 라키아. 둘째 날에 만든 그 하늘이 궁창이에요. 라키아. 철판을 탁탁탁 쳐가지고 철판을 펴듯이 이것이 대기권 하늘입니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삼라만상을 보지 못하면 누군가가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구나 이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한 내용을 반드시 기본적으로 공부를 깊이 있게 하시면 우리는 천지 만물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물고기와 새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저것은 셋째 날에, 넷째 날에, 어떤 거는 둘째 날에, 어떤 것은 다섯째 날에.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피조물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45편 11절과 12절에도 그들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 다음에 주의 업적을 일러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고 주님의 업적을 말한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11절은. 그리고 12절에 다시 반복적으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누구에게?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복받고 병 고치고 부자 되고 자녀들 잘 되고 출세한데 그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 미신적인 기도. 주의 업적과 주의 있는 영광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 창조도 얘기를 했잖아요. 왜 하나님 인간을 창조했어요? 창조 목적이 있어요. 다 설교했던 내용들이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43장 7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믿는 우리예요. 곧 어떻게 부연 설명을 합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그냥 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누리면서 즐기다가 오라고 창조하시질 않았어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려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창조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이게 좀 더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긴밀하게 인볼브가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로 보지 못하면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나는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와요. 목회자들이 설교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지금. 어떤 데는 수천 명, 수만 명을 모아놓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 참 정신 나간 사람이다. 다시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로 돌아갈까 볼까요? 예수님이 성경을 어떻게 정리했어요? 구약 성경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라 그랬죠. 조엘아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형용사와 명사는요, 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너희는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풀어가요.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한 지가 이제 146시간. 21년 전부터 저는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동안에 성경을 연구했던 전체적인 내용을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주제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창세기부터 지금 제가 풀어가는 거예요. 저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주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성경 전체를 깊이 있게 관통하지 못하면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지금 공부하면서 계속 하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났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죠?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그랬죠.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했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갸우뚱하거든요.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주인사는 거기 두셨죠.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나기 전에 범죄 이전에는 에덴 동산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진짜 장소였고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힌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적인 개념으로 먼저 접근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순응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순순히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순종하면서 살았던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신약 시대에도 이제 뒤에 거를 내가 간단히 끌어와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너무 기니까 중간을 내가 지금 설계해 나가는 거예요.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될게. 그럼 에덴 동산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목적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장소였다. 완전하진 않지만 제가 조건을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신 중요한 하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 행위 언약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왜? 창조주는 피조물에게 명령할 권한이 있어요.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명령할 권한이 없어도 창조주이기 때문에 창조주는 피조물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네 마음대로 먹어. 자유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창조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인만. 대신에 페널티를 준 게 뭐냐면 먹는 날에는 필연코 반드시입니다. 너는 죽어. 죽음의 의미 세 가지 기억나세요?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 정도 기본적인 지식들 다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은 뭐냐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인간이 창조주가 될 수 없잖아요. 창조주에서 지음을 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선이 설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행위 언약에 불순종하죠. 3장에 나오죠.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죠.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쫓아냅니다. 어디에서 쫓아내죠? 에덴 동산에서 내보낸 거예요. 쫓아낸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여러분 내가 설교할 때 에덴 동산 자체가 범죄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상징적인 장소라 그랬죠. 여기서 해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던 장소에서 범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추방당했잖아요.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이때 범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서 곧바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은혜 언약 혹은 구속 언약이라 그러죠. 언약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은 여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의 발꿈치를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 너무 중요한데 성도들이 이걸 너무들 아마 내가 볼 때 3분의 2 이상이 이거 모를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 이거 알아야 구속사 시작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 3장 15절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구속사가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의 영원한 대전제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 속에 하위 태제로 자리 잡는 게 구속사, 언약신학, 타이폴로지, 모형론 이런 신학적인 체계가 자리를 잡아 나가는 거예요. 한국의 고통 보수주의 신학교에서 공부한 목사님들은 구속사는 공부를 너무나들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약해요. 마치 구속사가 다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아니 구속사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됐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범죄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시작이 되잖아요. 왜 그럼 하나님이 여기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구속 언약을 베푼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는 맞아, 죄 용서받고 천국 가고 이렇게만 하는 게 구속사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 세상에서 회복돼요. 찾아줘요. 그러면은 니고데모가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하니까 내가 다시 그러면은 엄마 모태에 들어가야 되나? 그 육적인 사람이에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에덴 동산과는 엄청나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이 폭넓게 진전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을 아는 사람들은 흥분이 돼요. 흥분이.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을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구속 언약을 펼쳐갈 때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회복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자, 창세기 5장, 10장, 11장, 노아의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 이거 뭔지 다 제가 설교를 했어요. 창세기 5장의 10대 토로도세 말했죠. 10대 족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의 계보예요. 계보. 그러면 노아에서 끝나나요? 창세기 11장은 노아의 아들 셈, 3명 중에 셈을부터 시작해서 아르박사, 셀라, 에벨 쭉 해서 아브람까지 또 10대 족보를 말을 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러고 나서 아브람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그 뒤에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뭘 봐야 되냐면 성경에 기록된 나는 7대 언약을 했는데 6대 언약이라고 말을 해도 괜찮아요. 자, 성경은 반드시 언약적인 관점으로 공부를 안 하시면 큰일 나요. 신학교에서 공부했다고 언약 다 아는 거 절대 아니에요. 자, 보통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보통 언약 신학자들이 여기까지만 언약을 논하는데 언약 신학자들마다 달라요. 재림 언약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만 나오는 거예요. 보통 아담 언약은 창조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으로 세 가지로 묶어요. 크게 말하면 6개, 7개지만 펼쳐버리면 10개가 돼요. 10개. 그래서 어떤 언약 신학자는 10대 언약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10대 언약 더 있어요. 할례 언약 있죠? 창세기에 보면 할례 언약, 할례 받잖아요. 그건 학자들이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어요. 언약은 뭐냐면 제가 그때 설교할 때 구속사와 언약은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중간중간마다 언약이라고 하는, 커버넌트라고 하는, 메리트라고 하는 언약의 봉우리를 딱딱딱딱딱 세워나갑니다. 구속사와 밀접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아유, 이거 얘기하면 또 간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도성인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화육 강세라고도 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거는 뭐냐? 구속 은혜, 구속 언약 있죠? 그게 성취가 된 거예요. 성취가 된 거예요. 여인의 후손에 대한 성취가 어딘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얘기하고 아브람까지 얘기를 했죠. 그죠? 아브람까지.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죠.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은요, 여인의 후손에 대한 구속 언약의 성취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왜 왔느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오늘 제 설교가 결론의 핵심은 이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하여 오셨다.
자,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뭐가 생각이 나요? 에덴 동산 생각나죠, 그죠? 범죄하기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지 않지만 누리고 있었어요. 쫓겨났잖아요. 빼앗긴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사상과 관점으로 보면 죄를 용서해 주는 그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게 틀리다는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구속사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해 주셔야 되고, 이거 강조 안 하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마태복음 4장 11절에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예수님이 프리칭한 게 뭐예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어요? 천국. 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에요.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 있는 나라 천국으로, 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마가나 그 다음에 이제 누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나라로 했어요. 헤 바실레이아 톤 데우. 이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설명하고 싶지만 넘어갈게요. 이제 다 했는데 이거 하면 시간이 넘어가요.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회개하면은 천국이 가까이 와서 죽어서 천국 간다.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회개하는 순간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임한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뭐냐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너 안에 회복된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면서 이런 말 했어요.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니, 전도하기니까.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 말입니다. 전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교용서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에 담겨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즉시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어떻게 회개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다 회개했죠?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아멘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 한 7, 80%가 아멘이 안 나올 거예요. 그걸 내가 좀 더 자세하게 풀어갈게요. 자, 마태복음 13장 35절, 이것도 다시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내가 선지자가 나를 통해서 말을 했는데 내가 이제 입을 열어서 나는 비유로 말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부터 감추었다는 말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감춰졌다는 말이에요. 히든, 숨겨졌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았는데 범죄 이후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었다는 말이에요. 창세부터, 범죄한 이후부터. 여기서 여러분 감추인 것들 있잖아요. 여기 감추인 것들 되게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원어를 알고 미시 문법을 알아야 되냐면, 감추인 것들이라고 하는 이 문법적 형태가 보면은 분사, 완료, 수동태입니다. 분사는 계속적 용법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완료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인 것들이 예수님 때까지 계속해서 이것이 어떻게 해요? 감춰져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수동태니까 자기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감춘 게 아니잖아요.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덮어놓은 거잖아요. 이게 수동태예요. 동사만 나오면 제가 보통 설교할 때 얼마나 내가 뜨거워질지 몰라요.
자, 과거에 감추어진 상태가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 지속되어 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감추어진 거예요. 그래서 드러낸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직설법, 드러낸다라고 하는 말이 미래 중간태예요. 직설법에서는 시대가 통한다 그랬죠. 미래예요. 그러니까 드러낼 것이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드러낸 거예요. 중간태는 능동태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왜? 예수님은 그거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지요. 예수님의 행위는. 이게 중간태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 나라 공부할 때 이거 얼마나 흥분된지 몰라요. 빌라도가 말을 합니다. 너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너 왜 내게 잡혀왔어? 36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이에요. 예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분의 나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너희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My kingdom is not from here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그 예수님이 맞다. 너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을 보십시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다. 성탄의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 성탄 탄생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성탄했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말을 하면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 오늘 성탄절 예배가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아마 드려질 것입니다. 기쁘다 그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예수님이 왜 왔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은 원리적인 설교입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되면 가난하고 비참하고 죄악 가운데 고통당하고 질병 가운데 물론 이런 것들 다 해당이 되기는 돼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어떠한 것을 말하든지 간에 제가 오늘 하는 설교는 원론적인 설교입니다. 원론. 이 원론을 잊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제 마지막으로 9번째 설교의 이제 마지막 결론부입니다. 성탄을 통하여 완성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죄의 허물 때문에 죽으셨죠. 누군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죄 용서받고 천국 가죠.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거의 구속사의 신학 중에 하나님 나라의 깊이가 없는 신학자나 목회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딱 문장이 맞춰집니다. 근데 부족해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했던 게 뭐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는 구속자 차원에서 그렇지만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당연히 죄 용서 받았죠. 구속사의 의미가 그 안에 한미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게 결론적으로 뭐냐면 누가복음 10장 20절과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라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죠? 예수님이 말을 볼까요? 예수님이 대답하되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너희 안에, 어멍이에요. 가운데라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죠.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설교 텍스트로 본문 설교는 아니지만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조건절이에요. 그 다음에 하신 말이 놀래 자빠질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다면, 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얼레디예요. 얼레디 본 나의 구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시죠? 이미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잘 보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28절만 똑 잘라가지고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전문맥과 후문맥을 연결을 못하잖아요. 간단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2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 딱 쫓아줘요. 그러면 보게 되고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힐난하냐면, 야, 저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저 예수가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야, 그런 말 하지 마라.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냐? 어떻게 사탄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냐? 그러면 그 나라가 이미 왕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 사실을 다시 재진술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 말입니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현재성과 미래성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가는 미래성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지만, 현재에 이미 너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의 의미, 2025년도 제가 성탄절 설교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 쫓아내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요거 가지고 우리도 옛날에 우리 교회에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행하는 교회, 이렇게 해서 제가 꽤 많이 했잖아요. 모든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귀신 쫓아내 준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는 교훈도 도덕과 윤리적인 교훈이 아니라 그 교훈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그분의 티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친 거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목회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중심을 벗어나면 성경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바리새인들이 말한 것처럼 어느 때에 임합니까?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갑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가장 큰 특징이 병 고치고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사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의 특징은 뭐냐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주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 기억납니까? 마태복음 4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즉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와 목적이에요. 물론 죄 용서 받은 것을 저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회복했다, 현재 즉시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안에 임하잖아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갸우뚱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죽어서만 가는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물론 성탄의 의미가 수십, 수백, 수천 가지입니다. 그걸 제가 뭐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 설교는 오늘 하나님 나라의 사상과 관점에서 보는 원론적인 내용입니다. 원론적인 내용. 그래서 어떤 것이든 간에 성탄의 의미 속에서는 잃어버린 하나님을, 나라를 회복. 구약시대의 에덴 동산을, 이거는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교제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격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회복됐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깊은 여러분들이 믿음과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